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하면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러면 좀 익숙하죠.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전부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곳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내륙에 있는 호수지만 그 지름이 굉장히 큽니다. 수십 킬로미터 정도 돼요. 굉장히 큰 호수기 때문에 그 호수를 보면 너무 거대해서 바다 같다. 그래서 보통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호수 주변에 또 산지가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 호수의 중앙 부분에서는 이따금씩 막 광풍과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파도가 높이 치는 바다 같은 정말 그런 호수가 갈릴리 바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의 발원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물하고 그다음에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온천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온도가 굉장히 적절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잡이를 어부로 삼는 어부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라고 기록하죠.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시점이었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셨다가 바로 나오신 직후입니다. 공생애 막 시작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세례 요한이 지목하죠.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라는 지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메시아를 열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목하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우리 한번 따라다녀보자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이제 점점 더 나면서 사람들이 막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런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초반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신 겁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누가복음은 길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보입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이 목적지가 다 보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광야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고 바다에서 어부들을 보시고 어부들 가운데 두 배를 향해 가시고 두 배 중에 한 배를 향해 가시고 한 배 중에 한 사람을 향해 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목적지를 두고 주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막 밀려서 지나가다가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네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에 가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두 배, 그리고 한 배,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배는 시몬의 배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몬, 본명이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나중에 아주 특별한 이름이 주어지죠. 바로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본명이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바로 베드로의 배를 향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2절의 말씀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고기잡이가 끝나고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특성상 낮에 조업을 나가지 않고 반드시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원칙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밤에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그물을 씻는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겠죠. 이른 아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그물을 씻는 그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배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배가 빈 배다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배 위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지난 간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조업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물을 지금 베드로가 씻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불쑥 타신 겁니다. 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물가에서 배를 약간만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약간 좀 떨어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치고 막 그렇게 혼잡한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도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잘 전달도 안 되고 막 소란스럽고 혼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배를 약간 띄워서 배 위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조금 떨어져서 앉으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설교 강단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청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억지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배를 타시는 모습이나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이나 요청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마치 거기 있었던 그 어부들과 베드로를 예전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죠. 지금 빈배로 돌아온 것도 좀 달갑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그대로 배를 내어드립니다. 순순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 40일 금식하며 시험을 이기시고 분명히 바로 그 다음 직후인데 마치 이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느낌.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기서 말고 갈릴리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누구였냐면 베드로 동생이에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근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정말 추종자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일 만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열망했던 안드레가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내가 그토록 광야에서 외치고 목놓아 외쳤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가리킨 거예요. 그걸 들은 겁니다. 옆에서. 안드레가 그때 옆에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리킬 때 그 말을 안드레가 들은 겁니다. 자기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것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행을 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제자 한 명이랑 또 같이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본문을 같이 나눌게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들켜요. 또 들켜서 막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하세요. 내가 묵고 있는 곳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숙소에 초대를 받아서 그날 하루를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뵈니 정말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날 하루 예수님과 함께 지나고 나서 얼른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형한테로 달려간 겁니다. 베드로한테로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이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간 거예요. 먼 길을 달려서 베드로도 쫓아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쫓아왔다는 것은 이 시몬 베드로도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그 본문의 장면이 바로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그날 베드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해서 막 헐레벌떡 달려온 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베드로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넌 시몬이 아니고 그 흔한 시몬들 이름이 아니고 넌 이제부터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사역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시몬을 제자로 삼으셔서 베드로로 만드시고 반석의 사명을 맡겨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막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버려요. 베드로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으면 동생 따라서 그렇게 먼 길을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등 돌리고 집에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면전에서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등 돌리고 온 거예요. 대꾸할 가치도 없고. 사실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정말 시골 중에도 시골입니다. 지명도 사람들이 잘 모를 만큼 아주 시골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에 예수님 그 당시 나이가 30세쯤 되셨는데 예수님은 평생 목수로 일을 하셨어요. 30세까지.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를 것 없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외모를 우리 예수님 가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숙소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숙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늘 겸손하시고 늘 검소하셨는데 얼마나 소박하고 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이었고 장군이었어요. 로마를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정말 우락부락하고 키도 큰 장군, 아니면 정말 화려한 왕궁에 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 그런 분으로 오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평범한 외모, 30세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의 목수의 모습,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것도 그냥 그런 거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메시아가 뭐 저렇게 약해 보이나, 메시아가 자기 집도 없어서 여관에 묵고 있다니, 그러면서 코웃음을 친 겁니다. 실망하고 돌아오는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메시아를 만나. 나는 그냥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그리고 갈릴리로 그냥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날 아침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날 아침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또 걱정도 하면서 생계 걱정도 하면서 이제 그물을 막 이제 씻고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런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도저히 밀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만나 뵙고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랬던 그분이 엄청난 군중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더더욱 놀랐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벅저벅 다가오시더니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시더니 자기 배에 그냥 쑥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배를 좀 물에서 잠깐 띄워주겠니? 하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그럼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베드로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배에 타셨으니까 당연히 옆에 있었겠죠. 예수님의 설교에 일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앉히신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군중들은 다 이만큼 떨어져서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자기 귀에 하는 말씀처럼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마음을 흔들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거든요. 비유나 드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재밌고 마음에 쏙쏙 와닿는 그런 설교를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곁에서 일일에서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찾아오셨는지 몰랐죠.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등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신 거예요. 쫓아서 지금 갈릴리 바다까지 따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배에 타셨다, 베드로 배가 아니라,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피해서 숨었을 거예요. 어디로 피해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배에 타셨다면 아유, 별 볼 일 없는 분이 오셨네, 뭐 말씀도 그냥 별 볼 일 없겠지 하고서 그냥 피곤하다고 집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는 바람에 꼼짝없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생생하게 들은 겁니다. 처음에 시큰둥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당연히 베드로 예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갔겠죠. 능력 있는 말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막 말씀에 아마 압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 쏟아지는데 어찌 압도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바로 그때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놀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셨다고 하십니까? 시몬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옛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직업이 처음에 뭐라고 소개됐습니까? 어부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밤에 나가야 돼요.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나가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얕은 곳에서 잡히지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어부들이 다 아는 것이었어요. 밤에 나가야 되고 낮은 곳에서,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 누구도 아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절대로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는 것을 어부였던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 질문에, 이 요청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선생님, 말씀 참 좋으시더라고요. 말씀도 좋고 다 좋으신데 선생님, 고기잡이는 제가 전무예요. 저는 전문입니다. 저는 어부고 당신은 선생님이죠. 말씀을 전하시는. 고기잡이는 제가 전문이에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절대 못 잡습니다.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지금 이 베드로의, 시몬의 마음속에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막 살아있는 것이 여기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애매해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굉장히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좀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약간의 비아냥이 담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긴 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가는 거다라는 말의 뜻이 원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잡을 것이 분명하지만 안 나가봐도 알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면 그거 예수님 탓입니다. 선생님 탓이에요. 어부인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선생님 가자고 했으니까 못 잡아도 예수님 탓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빈배로 다시 돌아올 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큰 소리를 칠 지금 미리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 보시라고 제가 안 된다고 했잖냐고. 그 모든 실패와 빈배로 돌아오는 그 아픔을, 그 고단함을 깊은 곳까지 저어가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든 수고를 전부 예수님 탓으로 돌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죠. 정말 내키지 않는 노를 베드로가 잡고 저어갑니다. 아침 햇살에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찬란하게 반짝반짝 예뻤겠어요. 잔잔한 그 바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노를 저어갑니다. 아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갔겠죠. 말씀의 힘에 밀려서 베드로가 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그물을 간신히 엮어서 들어 올리니 한 배를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요. 함께 있던 동업자들의 배를 부릅니다. 두 배에 가득 찼는데 그 두 배가 다 가라앉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 그 당시 어부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기적 앞에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자기 생애 최고로 많은 아마 고기를 잡은 날일 겁니다.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환호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 앞에 베드로가 압도돼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지금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는 일을 본 겁니다. 압도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날 베드로는 꼬꾸라집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베드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많이 잡았지? 이렇게 한번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라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무릎 아래로 엎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땅에 닿아야 돼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꾸라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무릎 꿇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누굽니까?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시몬이었지만 이젠 베드로인 거예요. 이젠 베드로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를 의심 많고 정말 투덜대고 돌아서고 하는 그 시몬으로부터 이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이름 주시려고 여기 오시고 그거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크게 회개하고 있는가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는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마음을 품었었던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까지 고백할 만큼 베드로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 품었던 겁니다.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의심했던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꾸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허름한 숙소에 사는 목수 출신, 시골 출신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고, 예수님 이런 분이 무슨 백성을 구원하냐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고 토를 달고 분명히 이것은 안 될 테니 내가 탓을 다 돌려야지, 그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시고 선생님도 아니시고 메시아로서 역사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을 깊은 곳에서 한낮에 갔을 때에 놀라운 그물을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거두시는 이 놀라운 만선의 기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앞에 저절로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몬의 호칭도 베드로로 바뀌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어요. 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예수 선생님, 선생님이라 불렀죠. 근데 이제는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굳건한 반석, 의로운 반석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씀은 뭡니까? 당신이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당신을 따라갈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배 위에, 베드로 배 위에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혼내려고 오셨나요? 그때 너 그렇게 나 무시하고 돌아가더니 혼 좀 나봐라, 혼내고 꾸짖고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베드로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로 살게 하시려고, 반석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로 일으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을 깨끗이 씻으시고 죄와 연약함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려고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지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주님이 변화를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힘있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면 죄인이며 연약한 베드로는 지금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뭘 무서워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두려웠겠죠. 자신의 악함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그 의심을 분명히 마음속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한없이 자신 없어 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어부 그만두고 다른 일 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해왔던 그 어부의 일을 이제 거룩한 어부가 돼서 해라. 어부였던 베드로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부였던 삶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네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부로서, 거룩한 어부로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어부였다면 이제는 위대한 어부가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로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졌던 그 모든 기다림의 인내, 물길을 볼 줄 알았던 그 지혜, 풍랑을 견뎌냈던 그 담대함과 인내, 강한 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근성, 포기하지 않는 힘, 그 모든 어부로서 가졌던 경험과 그 모든 힘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건지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의 어부의 놀라운 사명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명령을 주실 때 어떤 존재로서 따라오느냐? 어부로서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따라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니 와서 옛날 어부 말고, 시몬 어부 말고 베드로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부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꼬꾸라졌던 그 장면이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불가능한 시간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정말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위대한 낚아 올리고 건져내는 그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그 역사를 사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어부로서 살아갈 때 이 기적을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장차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어부가 될 때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거룩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작은 한 마을, 그 마을에 살았던 여러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던 여러 시몬들 중에 어부 시몬이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배에 자기 금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고기 가득 담으면 찢어지는 자기 금을 내려놨죠. 고기 좀 가득 담으면 가라앉는 나무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아름답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죄도 많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알면서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등을 돌리고 대꾸도 하지 않고, 아는데도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서고 멀리 가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세상 속에서 헤매이던 여러분들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저는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영혼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영혼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함께 있었던 동료 어부들이 다 하고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물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버렸던 그 그물의 의미,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물은 그의 생계를 위한 도구였어요.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물을 버린다는 것, 주어진 삶을 다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부라고 말씀을 사용하시고 내가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부이긴 하지만 사람을 건지는 어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전부 다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찢어진 그물과 나무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사명 그대로 이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적의 역사와 이 약속과 이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이 아름답고 귀한 사명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모든 것,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그물이 배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 감당하는 제자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